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자유와 양심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해방의 측면에서 또한 특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해방이라 함은 죄 용서함,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 하였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두 번째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의 자유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톨릭과 교황과 그 자유를, 그러한 명령, 말씀과는 다른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말이나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활용하여서 아멘하지 않아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를 말씀을 드렸지요. 맹목적인 신종, 맹목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자유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평생 섬긴다 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기쁨과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의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재 22페이지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지요. 가로 부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첫 화면만 노래해야 하고까지죠. 네,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예배는 시작. 예배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규례들이 실행된다. 경외의 심으로 성경을 봉독해야 하며,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하며, 회중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심령으로부터 은혜롭게 시를 노래해야 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세 번째 시간 제5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해방과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만 해도 예배자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회중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듣는 회중이에요. 회중. 뭐라고요? 회중.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인도를 해야 되느냐? 예배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규례들이 실행이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느냐? 경외심으로. 목사님은 경외심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경외심은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 누구를 공경하는가? 여기 있는 회중들을 공경하고 여기 있는 회중들을 두려워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절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3년이 됐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듣기 곤란하고 졸려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말들에 제가 반응을 하여서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성경을 봉독해야 하며라는 말은 방금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했지요. 죄송합니다. 자, 성경을 봉독해야 하며 봉독하겠습니다 했어요. 봉독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몇 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어디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읽게 하고 설명해 주는 것까지 하는 것을 성경을 봉독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죠. 요한일서를 보고 있죠. 그리고 전도서를 보고 있죠. 사무엘상하를 봤죠. 그런 어떤 계획들을 목회자가 경외심으로 준비하고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하며,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적 경제적인 이야기, 어떤 주식 이야기, 어떤 코미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백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하며, 그리고 이어서 회중은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회중은 어떻게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 회중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 네, 어떤 태도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목회자도 회중을 공경하고 경외하면 안 돼요. 회중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앞에서 벌벌 떨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마음. 이 깨닫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깨닫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만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감동됩니다. 동의합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행해야 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누군가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만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모두를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더 이상 장난치지 않고 떨어져 앉고 장난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결심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그리고 이어서 신앙과 경외심으로, 시작. 신앙과 경외심으로. 이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믿고 믿을 신이고 추앙하고 높이다라는 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높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받드는 거예요.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을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의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경외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설교하는 자도 경외심으로, 듣는 자도 경외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네, 이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주일 예배에 대하여서 오늘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주일 예배는 우리가 꼭 해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선택인가요? 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요. 왜 선택을 하는가? 저도 살아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요일과 금요일을 빼먹으니까 일주일이 정신없이 가요. 저도 이제 40살이니까 40kg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들 50kg, 60kg로 가시는 분들 정말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눈 감았다 뜨면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정말 후딱후딱 하루하루가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 지난 3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남은 3일도 맡깁니다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불금이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령의 불로 불금이죠. 남은 토요일을, 금요일 저녁,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며 금요일을 기도로 마치는 거죠. 한 주간을. 그렇게 성실하게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이것저것 다 하고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은 성실하게 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고 수동적이고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들면 안 되죠.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있는 17번 계시록 1장 3절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듣는 사람만 아니에요. 듣는 사람만, 읽는 사람만 아닙니다.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았다 하고요. 그 다음 심령으로부터 은혜롭게 시를 노래해야 하고, 여태까지는 말씀에 대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를 노래한다. 두 글자로 하면요, 찬송, 찬양, 찬송.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으로부터 은혜롭게. 우리가 몇 번 우리 막내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막 무조건 큰 소리 지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예쁘게 해야 된다. 누구 앞에 예쁘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그냥 내 목소리 커요 하나님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은혜롭게 시를 노래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틀려도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해야 하며, 성례를 실시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 봅니다. 노래해야 하고,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해야 하며,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 위의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실행될 일들이다. 이 밖에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감사 등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은 때를 따라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위에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인도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합당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합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실행될 일들이다. 위에 이야기한 말씀이 경건하게, 듣는 자가 성실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찬송하고 성례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종교적인 맹세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맹세들이 있습니다. 또한 서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식이 있죠. 엄숙한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또 감사하는 일들이 있지요. 이것들은 때를 따라서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금식을 한다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수하게요. 우선 이렇게 5절 넘어가고요. 우리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기 나와 있는 데만 끝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까지죠. 우리 6절 읽습니다. 23페이지 시작.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다른 어떤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에서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특정 장소에서 혹은 그곳을 향해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5절에서 나왔고요. 6절에서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기도나 혹은 종교적 예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에서는 예전에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했지요.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 성전이라고 하여서 그곳에서만 제사하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 아래에서 주 안에서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특정 장소에서 혹은 그곳을 향해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곳을 뭐라고 하죠? 예배당.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 가자가 아니라 교회가 모인다. 교회가 온다라.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곳만 거룩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축 중인 교회 당이죠. 우리 지축 중인 교회 예배당일 뿐입니다. 여기만 거룩하다, 저 옆은 거룩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이렇게 좀 구별해 놓은 것은 이제 이후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공간을 그냥 떼어 놓은 것뿐이지, 여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니 여기에서만 예배하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입니다. 이어서 우리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예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예배는 가정적으로 날마다 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은밀히 할 수도 있다. 특별히 공중 예배의 집회는
보다 엄숙하게 실행되어야 하는데 공중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주의하거나 등한히하거나 내어버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은밀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라고 나오죠. 특별히 공중 예배의 집회는 보다 엄숙하게 실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주의하거나 등한히하거나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지축충인교회라는 소속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축충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7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절대로 개인적으로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가정에서 예배해도 된다. 개인적으로 예배해도 된다. 그것을 말하지만 무엇 안에서 특별히 공중집회 안에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장소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은밀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배제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굳이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이 직제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 이 자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의해서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장소적인 면에서 가정에서 들으실 수 있고 장소적인 면에서 개인적으로도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도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리가 7절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지요. 부득불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득불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삶에 대하여서 남편이 많은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다 드러나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처음에는 좀 뚱하고 처음에는 좀 거부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조금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본인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결혼을 여러 번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화제를 돌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여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신앙적인 부분을 질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은 좀 더 남쪽입니다. 남쪽에 있고요. 지금 사마리아와 이 그리심산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왜 사마리아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자기 고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장에서 말씀을 따라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있었던 곳이 세겜 땅, 그 주변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에 우리 조상들 그 아브라함과 야곱이 예배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며 그곳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유다,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 말, 이 조상들이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했다라는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전해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하지요? 다윗과 솔로몬 때 건축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 중에 요한 힐가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곳을 불태웠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 전부터 앙숙이었는데 그때도 그게 이제 더 촉발이 돼서 더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내려오면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시기가 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모세오경만을 믿으며 성경적인 지식이 잘 없는 조금 틀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나마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오는 그 유대인의 그 밑에 나오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메시아가 난다라는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가 저기가 그리심이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유대가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어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진리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신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릴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은 자연 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영구한 명령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곧 모든 시대에 인류로 하여금 이래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것이다. 네. 오늘 이 신앙 고백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조금 더 넓은 표현에서 교인, 신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일이 어떤 개념인가라는 거예요. 주일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주일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교회 와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되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정확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연 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경적인 심오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합당하다라는, 아주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영구한 명령, 어떤 명령이요?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영구한 명령, 변하지 않는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일회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거라. 그것이 그 밑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일회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읽습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회 중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회 중 첫날로 바뀌었다.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요구하신 바가 일회 중 한 날은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일회 중 한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는 안식일, 한 날의 끝날이었고 이 신약에 와서는 그날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인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부터 그 다음 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면서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생기면서 이 주일을 꼭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한 날 꼭 빼놓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8절에서 8절을 넘어갑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이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 8절이 오늘 PPT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됐어요. 이 8절에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이 막 흥분되지 않도록, 혹은 마음이 너무 가라앉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기대와 기도함으로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는 거예요. 난 사업 안 하는데요. 나는 학생인데요. 나는 회사를 다니는데요. 마찬가지죠. 학교의 일들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일들도 다 정리를 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하여?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서. 사흘 정도 나고요. 그 다음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위적으로 꼭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이런 세상 오락과 어떤 생각과 행위와 소위 말해서 요즘 경제적 흐름과 물가 지수와 정치와 어떤 유행하는 것과 연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말씀을 나눠야죠. 은혜를 나눠야죠.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죠.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눌까? 나에게 있던 이런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나눌까? 누구에게 나눌까?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예배에.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을 하면요, 점심 식사도 준비가 되고 오후 예배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공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적 예배죠. 사적 예배는 신방을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안 온 사람이 아니라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이제 오기 좀 곤란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그 사적 예배를 말합니다. 혹은 개인적인 예배도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등등의 사적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꼭 주일날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일들이 있죠. 어떤 회사 일이나 어떤 공공적인 일들에 있어서 그 책임을 이행하고, 또한 자비 시행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자유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25페이지에 주일을 이해를 위한 질문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다 적어 보시고요. 밑에 있는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이제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 초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단순히 주일날 무슨 옷 입어야지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나누는 준비도 하고, 사업의 준비도 하고, 가정의 준비도 하고, 온 가족이, 그리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것이지요. 주일에는 약속을 잡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에는 어떤 사업적인 미팅도 웬만하면 잡지 말고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사실 지각할 수 없지요. 미리미리 준비하니요. 미리미리 와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